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며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석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관에 함께 하셔서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더욱 함께 계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벌써 한 해가 마감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야 한 해의 마지막 시작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 또 한 해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죠. 때로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바른 인격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마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다고 돕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잘 참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 앞에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준은 변치 않습니다. 그 기준은 바뀌어지지 않죠. 다만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는 가운데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이 버려야 될 것, 또 얻어야 될 것, 또 삶의 어떤 방향을 갖게 될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고 어떤 의식 속에서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듬어지는 것은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중인격자입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데,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집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보는 눈보다 나를 보는 눈이 밝아져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떠냐, 누가 어떠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냐,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보다도 책망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이 없고, 실제 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소자 중에 하나가 실족한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엄중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 부분을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잠언 29장 말씀을 같이 고민해 볼 건데, 최근 들어서 제가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제목을 정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 고민하고 묵상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인의 고민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의 주제는 책망입니다. 책망. 지금 우리 시대는 책망받기를 참 싫어하죠.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 19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시대로 이해를 하면 성경에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위치, 질서, 이런 것이 명확했죠. 예를 들어 임금이 행차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은 엎어져야 돼요. 지금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실제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100%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인데.
왜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를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가이드를 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이드를 쭉 하는 가운데 하는 얘기가 알렉산더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이해하신 거죠? 헤라클레스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알렉산더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네? 그게 말이 되냐? 신화 속의 인물과 실존했던 인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막 따졌더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나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아프지는 않았는지, 내가 했던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는지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보시나요? 지금 우리 시대는 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바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 거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오래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된 배경이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제 마음속에 비수가 꽂히듯이 다 꽂혀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책망을 계속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뀔까? 왜 바뀌지 않을까? 아, 목이 곧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죠. 목이 곧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사람끼리 불편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리면 되고, 뭐 속된 말로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은 뭐 요리 4줄이나 있잖아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뭐 반대열에 앉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나오기 전에 나가버릴 수도 있고, 뭐 더 심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부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에가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정확하죠. 그 성경에 있는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뭐죠? 4가지 중에 3가지가 책망 쪽입니다.
책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훈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책망이 있습니까? 기준대로 안 되니까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단어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책망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르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가지 중에 3가지가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익혀지게 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잘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준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 29장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일 수 있겠다. 하나님과의 거리. 예를 들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어요. 죄 때문에 다시는 지옥 가거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에 의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는다. 그 죄까지 영원히 용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죄의 권세에서는 다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어느 쪽에 가깝냐? 하나님 쪽으로 가까우면 죄의 영향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그만큼 멀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죄 안 지어야지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를 이겨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는 거니까 죄가 계속 건드리죠. 죄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나는 그 영향력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그러면 다시 죄의 이끌림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다음부터 잘할게, 옛날에 잘했어,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삶이 바뀌지 않을까? 왜 마음에는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자,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청년 집회가 끝났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그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용서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구원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성격 안 바뀌죠. 날카로운 말 안 바뀌죠. 남을 아프게 하는 거 안 바뀌죠. 왜 안 바뀔까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왜 자기를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든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쪼개지기 전에는 내가 결코 바뀌어지긴 어렵습니다. 왜? 나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바꾸라고 바꿔지겠어요? 목사가 설교 한마디 했다고 되겠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는데 삶은 안 바뀝니다. 말씀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삶은 안 바뀝니다. 왜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이 먼저고 수평적인 게 두 번째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교회 모습이 좋은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시원찮은데 수평적인 관계만 좋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말씀에 이 성경에 네 가지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구원은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나가가지고 술 끊고 교회 나가서 담배 끊고 나쁜 취미 끊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출생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구원은 출생을 말하는 거지 삶의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야 바르게 크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똑바로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자기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성경의 구원은 탄생입니다. 탄생. 삶의 개선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바꾸고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출생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탄생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탄생한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성장을 위한 교육,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저런 규례가 많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장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난대요. 그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7장을 한번 보죠. 시편 7편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의가 나오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나의 의가 나오죠.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왜? 이건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죠? 구약은 계속 죄짓고 심판받고 죄짓고 심판받고 그게 반복입니다. 구약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된 심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제물, 예수님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보죠.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의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성경에 탕감에 대해서 두 곳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제 조모임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탕감은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탕감은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불쌍하게 생각해서 탕감해 줬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탕감 안 해주고 끝까지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민망하니까 주인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는 왜 불쌍히 생각 안 하냐? 갚으라고 다시 주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 쉽습니까?
베드로가 7번 얘기했는데 7번이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 잘 되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잘 되든가요? 수십 년 묵혀가지고요, 이게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단단하게 돼가지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용서?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워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베드로가 7번 말한 건 크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하루 동안에 7번, 하루인데 7번을 미안해 잘못했어, 또 잘못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인간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드신 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우리 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조 단위가 넘어요. 조,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린 1000만 원 이래야 확 다 닿는데 조 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1만 달란트에 대한 가치는 100데나리온보다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만 달란트에 대한 가치가 이 사람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10억 빚졌다. 저희는 계속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한다. 가끔은 조폭도 보낸다. 전화 하루에 막 200통씩 한다. 너 만나면 죽는다. 위협, 협박까지 한다. 어떻게 해요? 살겠습니까? 실제 그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 운명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영원한 형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 고통과 고난, 이 죄로 말미암은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만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구원이 너무 가벼워요. 그냥 십자가에서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죄 용서한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아파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과연 진짜 구원일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일주일 굶으면 배고프겠다. 그 사람하고 일주일째 굶고 있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굶으면 배고프겠다. 그 사람한테 떨어진 음식 주워가지고 주면 먹겠습니까? 근데 실제 일주일째 굶는 사람은요, 떨어진 음식이라도 먹을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왜 삶이 안 바뀌냐? 1만 달란트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건 인간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바다 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건져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짐 엘리엇 29살의 나이에 죽었죠. 에콰도르를 선교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어느 집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을 거고 여전히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와서 죽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 인육을 먹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치가 얼만큼인가요? 삶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삶의 순서를 바꾸지도 못하고 또는 내 것을 희생하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유를 댈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에게는 얼만큼인가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100데나리온은 간단한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 갑니다.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에요. 액세서리처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가락에 거는 그 정도의 액세서리예요.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못해요. 내 마음을 바꾼다든지 삶을 바꾼다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뭔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못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하고 연극을 하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1만 달란트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상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기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겐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의 탕감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집에.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인 한 여자가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자기를 만지는데 그냥 놔둘까?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하고 같이 안 다닙니다. 죄가 옮겨온다고 악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만지는 거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막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할 말이 있다. 뭡니까?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옳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같이 읽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 감람류하고 향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너는 식용유도 안 줬는데 얘는 올리브유 붓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누가복음의 탕감은 사랑과 관련이 있는데 원인, 동기는 똑같습니다. 이 바리새인 왜 예수님한테 물도 안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 자기가 보니까 좀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꽤 괜찮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니까 쓸만하네? 괜찮네? 그런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는요, 예수님은 치고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천지 차이잖아요. 왜? 이 여자는 유명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좀 나은 사람이니까 뭐 니나 내나. 그런데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자, 입은 머리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데 있죠. 발은 제일 낮은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습니다. 먼지가 많죠. 눈물로 씻으면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입니다. 이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전부,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왜? 이 여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죄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만나기도 힘들고 가까이 하기도 힘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이 여인은 가장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받은 은혜는 적은 거죠? 바리새인의 사함은 적은 거예요. 이 여인의 사함은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뭐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집회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도 꽤 쓸만한 사람인데 죄가 몇 개 있어. 그거 예수님이 처리해 준 거야. 어떻습니까?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근원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마음이 넓어가지고 내 마음이 뭐 태평양같이 넓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기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강연회 때만 들립니까? 그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그 고통,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늘 끌어오르고 늘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늘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 앞에. 근데 웬일인지 구원받은 지 조금 시간이 되면 상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고다지죠. 섬겨야 될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거, 빌립보서가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가 뭘 말합니까? 섬김을 말하고 있잖아요. 교제가 뭐냐? 교제는 섬김입니다. 섬겨야 될 사람이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명령을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굽실굽실 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바닥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 돼 있죠? 이건요, 우린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야 돼요. 그 상태로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점점 커져야 돼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왜일까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있고 상대방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이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가 상징이 되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점점 커지면 마음은 예민해지게 돼 있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커져요. 그러니 책망을 받기는 어렵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성경에서는 자녀를 훈계할 때 채찍을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저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채찍으로라도 때리랍니다. 이 뭘 말하죠? 오늘 또 집회 파하고 나가시면 다 채찍 사러 가지 마시고 바르게,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바른 기준 가운데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훈계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녀를 훈계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 안 되실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잘못 살게 된다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결국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채찍이자 막대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사람만 보이죠. 저놈이 나를 미워하네.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요, 20년이 넘는 원한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언제 얘기인가 물어보면은요, 한 20년 된 얘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예? 그걸 마음속에 담고.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다 풀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푸셨습니까? 응어리? 안 그러면 위선입니다. 속에 응어리 있는데 웃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식이에요. 신앙생활이 가식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응어리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응?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냥 가지고 계속 사셔요. 십자가의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건집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 아니 신앙인으로 잘 살았던 분들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일도 못 바꿔요. 우선순위도 못 바꿔요. 먹고 사는 게 먼저고 신앙생활은 두 번째고 하나님 섬기는 건 나중 문제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우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탄생한 겁니다. 생활의 개선을 위한 게 아니고 탄생한 거예요. 탄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소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남아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한국 법의 제재를 받아요. 그 사람 동남아 사람이라도 생긴 게 틀려도 한국 법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하고 나서 바뀌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한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 세상의 학문을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에는 구역 모임을 가봐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도 부탁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기도 부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시간에는 교제하려고 모임, 교제하려고. 예?
교제하려고 모였지 광고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광고는 뭐 요즘에 뭐 IT 시대인데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요. 기도 부탁은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줘도 돼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요즘에는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뭐 간증하라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쫙 늘어나요. 막 먹고 살기 힘들고 옆구리도 아프고 뒤통수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막.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아니,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요렇게 살았고 일주일 요렇게 살았고 한 달 요렇게 살았다, 그거 보고하는 겁니까? 간증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교훈받고 경험했던 것들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직장이 바쁘고 힘들고 지하철이 막히고, 지하철도 막히나 하여튼 뭐 그건요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늘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간증하라 그러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서 이래놓고 할 말 없는데 그래놓고 한 30분 주저리 막 이빨도 안 닦았네, 세수도 안 했네, 아이고 그러고 보니 머리도 안 감았네, 뭐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점점 중요한 것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쓸데없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그냥 그러고, 맨날 그러고, 그날도 그러고 다음날도 그러고 어제도 그랬고, 언제까지? 우리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기 기준에서, 자기 고집에서, 자기 경험에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못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늘 그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자.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릇 하려느냐. 누가 말씀 들으러 왔어요. 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아, 그냥 쓰레기 주워요. 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교수래.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쓰레기를 주스면 어떻고 교수를 하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교수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우리 못 갖고 갑니다. 그거 내가 쌓아놓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만큼. 누가 알아준들 뭐하고 안 알아준들 뭐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 지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신령한 것으로 살지 육신적인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께 아프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파서 어쨌다고? 네? 아파서 어떡하라고? 그거 뭐 부품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아픈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휴, 아파 죽겠네, 계속 아프네, 큰일 났네, 빨리 죽어야지, 아파 죽겠네. 언제 찬양할 거예요? 언제 감사할 거예요? 언제 주님을 높일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육신의 그 사단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는 기도 안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구나.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죠? 왜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해요?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멋져지려고 하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벗어 던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아프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산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내가 견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 예?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계속 힘들어야 되겠지만, 새벽에 나가야 되고 늦은 밤에 들어와야 되지만,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인정하고 산다. 멋지잖아요. 예?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게 멋있습니까? 멋있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 근육 튀어나오고 멋진 몸에 멋있습니까? 그거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이거 하나도 없지. 네? 이 세상에서 멋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가 좀 나오면 어때요? 영적으로 더 튼튼한 게 낫지. 그러잖아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그거요, 천국 가면 확 바뀝니다. 기대하세요. 네? Coming soon. 개봉 박두. 네. 얼굴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하늘 쳐다보면서 소망 키워요. 오시면 바뀐다. 막 오시기만 해봐라. 막. 네? 뭐 눈이 작으니, 키가 작으니, 콧구멍이 숨쉬기 힘드니, 뭐 이런 거 고민 왜 하냐고.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만 숨 쉬면 돼요. 그 이상 바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는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보여야 될 것도 있죠. 구습과 옛사람, 우리 옛날 습성, 이거 잘 안 떨어집니다. 구습이잖아요. 오래된 거예요. 옛사람, 구원받기 전서부터요, 오래도록 나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불려야 돼요. 오래된 것일수록 더 많이 불려야 돼요. 퉁퉁 불려야 잘 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야 돼요.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잘 보시면 구원을 설명할 때 없는 한 가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부터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간 빼버린다면 너희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벗어버리고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벗어버리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는 벗어버리고 입으라잖아요. 너희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입어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에 줄을 매어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탕감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탕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1만 달란트의 가치. 얼만큼 사함을 받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될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요,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건지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그 위대하신 분이 모욕을 받으셔야만 됐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했잖아요.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죠? 혹시 십자가 옆에 한 강도 나는 그보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강도는 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 강도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는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지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사실 겁니까? 십자가는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는 피고 여전히 나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겁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생각했던 방식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 그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달랑 상징적으로 액세서리로 걸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겁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에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에서요 능력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자비도 나와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상징적이 돼버려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구원받아서 오래된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도 집회를 여러 곳을 다녔지만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회를 나가면 성경 많이 못 봅니다. 제가 봐야 되는 성경 외에는 많이 못 봅니다. 그리고 그날 전할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전도인이 됐고요. 전도인 되기 2년 전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농화선교 때문에. 그러면 92년부터 집회를 했어요. 응? 그러면 20년이 넘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거미줄이나 꽁무니에서 술술 나오지.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오후에는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집회 나가서요. 오후에 어디 가면 목사님 여기 좋은 데 있어요. 여기 오시면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뭐 안 갑니다. 오후에는. 응? 차라리 오전에 뭐 목욕탕을 한번 가든지 뭐 이러지 오후에는요 일절 저 안 갑니다. 일정 다 빼라 그럽니다. 왜? 하루 종일 그 고민하는 거예요. 한자도 다시 써보고 어떤 경우에는요 분명히 연습했는데 할 때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예화도 생각해보고 말씀도 앞뒤로 바꿔보고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저게 하는 거 나을까 이 말씀을 쓸까 저 말씀을 쓸까 하루 종일. 예전에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좋겠다. 맛있는 것만 먹고 가는 곳마다 맛있는 거 해줄 텐데 좋겠다. 사실 집회 나가면은요 소화 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거든요. 수십 년 한 건데 그때 깨달았어.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내 안에 축적이 돼가지고 10년 20년 축적돼가지고 술술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요 매번 느낍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구원받고 나서 얼만큼이나 받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려고 합니까? 더 봉사하려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바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까?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까? 구원받고 나서 얼만큼이나 더 많이 바뀌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바쁘고 형제자매님들은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제일 죄송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얼굴 오래간만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네? 너무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바쁘게 다니고 집회하고 야 목사님은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 스스로 이 잠언 29장 말씀이 비수처럼 바뀌어가지고요. 야,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말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속에 확 박혀가지고요. 이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한참을 이 말씀을요 2주 이상을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이 말씀 앞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앞에 제 자신이 하나하나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참 가식이다. 참 위선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골로새서 한번 보죠. 3장입니다.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냐? 지식에까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난 하나님 믿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 앞에서 이해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마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유 저놈이 지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네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부터도 예를 안 배우면 뭘 배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아니요 배워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 박병철 전사님이 브라질리아로 가는 거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1월 15일 날 발령입니다. 1월 15일 날.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매님 여기 있는데 거기는 지금 밤에 구역 모임 안 합니다. 치안이 어렵죠. 밤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어떻게 간대요. 네?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뭐 비행기 타면 가겠지만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짠하고 한편으로는 잘했다. 응?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꼭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데 주어진 기회를 아멘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네? 자매님도 가겠다고 같이 가겠죠? 근데 큰애는 안 간대요. 그래서 1년만 간다라고 얘기했대요. 보시면 너 어떻게 하냐 거기서 어떻게 오래 살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큰애한테 1년만 계약한 겁니다. 큰애한테 안 간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살던 나라 지역도 아니고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잖아요. 우리가 배운 건 예잖아요. 예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전사님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요. 아, 참 나보다 낫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셨겠죠.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말씀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할까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탁하는 사람을 작게 만들잖아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너 이리 와서 이거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탁한다는 건 더 낮아진 모습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 상상해 봐요. 전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강권하셔도 될 텐데 부탁하신다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한테 부탁하실까? 내가 도대체 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을 닫아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기준 속에 나를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하면 내가 진흙탕 길을 가더라도 주님 나 혼자 놔두겠습니까? 거친 길을 갈 때, 외로운 길을 갈 때,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겠어요? 좋은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길 속에 더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강력한 힘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러니 우리는 예밖에 뭐가 있어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의 염려 때문에 현재를 주님과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래의 염려를 왜 오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생활의 염려라든지 미래의 염려를 자기가 하고 있냐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끝까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같이 계실 거 믿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바람에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다 세상으로 나가면 어쩔 거예요? 세상 염려에 휘둘리면 어쩔 거예요? 세상 염려에 휘둘리면 어쩔 거예요?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얼만큼이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뒤에 오신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얼마나 가까운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전합니다. 안 깨집니다. 왜? 왜 안 깨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딱딱해지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웁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보게 될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산다면 나중 구원받으신 분들이 책임감을 어디 가서 배울 겁니까? 교회를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신앙의 연수가 부끄러우면 안 될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가 긴 거 부끄러우면 안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엔 십자가가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뭔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될 거예요. 얼마나 우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좁아져도 안 되고 우리의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나는 모자라지만 주님은 넘치시잖아요.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린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우리 그분 믿고 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40편 1절 한번 찾아보자.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참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죠? 열망인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가지고 오랜 시간 됐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열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회심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일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일한다. 저는 이전에 비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에 훨씬 더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무디는 구원받고 나서 훨씬 더 회개를 많이 했대요. 구원받기 전보다 죄가 더 세밀하게 보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죄가 더 많게 느껴진 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깨끗한 눈으로 나의 죄를 세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전보다 회개를 더 많이 했습니다. 얼만큼 회개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얼만큼 회개를 하십니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얼만큼이나 회개를 했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얼만큼이나 회개하셨습니까? 얼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뉘우치셨습니까?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근데 해요. 왜요? 자기를 모르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떠나서는 사람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피가 더 필요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구가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내 의지가, 세상적인 기준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내 육체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얼만큼이나 노력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책망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진짜 책망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 비문의 학생이라 그랬죠. 학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뭐 이런저런 거 경험해봤고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많이 해봤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계속 배워야 됩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잠언 29장 마지막으로 보죠. 잠언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디고 미련한 저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는지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주님 편으로 다시금 돌려봅니다. 남은 생에 더 큰 주님의 은혜로 내 생애가 받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명령이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의 기준을 이겨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친히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